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참 과부와 젊은 과부에 대한 권면과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교회 안에 홀로 되고 나이 들어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명부에 올려놓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존경도 받아 왔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나누는 기준으로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인 내용들일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이라고 합니다. 나이와 조건, 환경,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참된 신앙의 모델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세상에서 외로운 자입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외로운 자라는 것은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자나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로운 자는 영적인 의미,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 외로움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참 과부를 등장시켜 교훈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적인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혼재하는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는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즉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섞여 있는 삶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듯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 재력, 권력 등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즉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위안만 줄 뿐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아니면 어릴 때부터 인맥을 중요시 여기곤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곤 합니다. 그리고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 왠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실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도 하고 편안하게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영혼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들로 인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 우리는 세상이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부러 가난해지거나 일부러 병들라는 말씀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상대적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인해 또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진리를 우리는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것으로 찾을 수 있는 온전한 위로와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영혼의 만족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와 인생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참 과부와 비교되는 자를 왜 젊은 과부라고 했을까요? 젊다는 것은 아직 자기 주장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젊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있고 욕심이 있기에 젊은 것입니다. 젊다는 것을 통해 아직 신앙이 연결되지 않아 자신의 주장과 욕심은 그대로 살아있고 시간과 돈이 남아나고 건강한다는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게으르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유익하고 건강한 좋은 말보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보면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하고 거룩한 것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고 건강한 좋은 말보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정답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정답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괜찮다, 좋다는 것을 반증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싸움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부류이기에 그가 저지른 잘못은 내 잘못이며 그가 저지른 실수는 우리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사람은 정답이나 지적을 받는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적과 충고와 정답은 상대방을 고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싸운 상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 싸우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참 과부와 젊은 과부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비교입니다. 신앙의 책임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내용으로 우리의 소원과 즐거움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 신앙의 양심, 신앙적 성품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함, 신앙의 양심, 성품은 자기 자신에게 최우선이어야 하고 다음은 가족, 다음은 이웃입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책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즉 신앙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순종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거나 내용을 정하거나 방법을 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름받은 이들의 묵묵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과 소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성한 자와 자기 욕심을 부린 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자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어 찬송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하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하심 앞에 있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에서도 결국 신앙을 지킬 싸움이 될 것이며 아무리 큰 일이라도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느냐에 대한 싸움일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여 하나를 썩는 미라이 되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